여러분,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재미없습니까? 보통 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리스는 도시 국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아테네의 인구를 10,0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에 있었던 신상들이 3만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는 내용들이 지금도 있고, 네로 시대의 로마의 문인이었던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도 실제로 아테네에 가서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여러분 방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한 도시에 방문했는데, 와, 이 도시는 사람 숫자보다 신들의 신상이 3배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이 도시 사람들은 신들에게 거의 온 마음이 빼앗겨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먼저 베레아에서 피신해서 아테네에 왔을 때 도시를 딱 구경하는 순간 사람들보다 신상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테네에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세 부류를 만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논쟁만 하다 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평과 상황에 따라서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듣는 교인들의 상황, 영적인 성숙함, 또 형편에 따라서 같은 복음을 전해도 달리 전할 수밖에 없듯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똑같이 전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듯이 아테네의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터에서 만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회당에 매 주일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장터에서 만나는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스의 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신이 10개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개의 신이 있어도 헷갈리는데 신이 100개다 이러면 그게 신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10개의 신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신이 100개다. 근데 신상이 10,000개다 이러면, 30,000개다 이러면 내가 알아야 될 우상이 30,000명이면 그 우상을 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한두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대화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수만 개의,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구나, 수백 개, 수만 개의 신상을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 잘 알 거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안 믿고 있는 신이 수십 개, 수백 개면 그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는 이 장터에서 만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지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도할 때에, 기록할 때에 회당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장터에서 만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관심을 끈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레오바고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공개 토론장입니다. 아테네가 그 도시국가로 또 민주주의로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아테네 도시에서는 어떤 공적인 공개 토론, 공개 강연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불러서 당신의 견해를 한번 표명해 보십시오. 이 공개 토론장이고 공개 강연장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학식, 당신이 주장하는 철학,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곳에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특별히 아테네의 지성인들, 아테네의 학식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레오바고로 가자. 당신에게 시간을 줄 거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평소에 아레오바고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 귀족들이 참석하고 당시에 탁월한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철학과 정치와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아테네에서 독특한 경험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참석한 사람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학식 있고 철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철학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성경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반 과학과 철학,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문과 철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그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잘못된 철학과 학문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세계, 인간사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은 일반 학문과 철학과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철학과를 진학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와, 진짜 훌륭하다. 정말로 훌륭하다.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도 이런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인생과 자기의 삶과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훌륭하다, 감명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좋은 건데요. 철학과 갔을 때 철학과 친구들을 보시면 고집이 셉니다. 우리 철학과의 특징은 아무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개똥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관과 소신으로 살다 죽겠다. 이게 이제 철학과의 슬로건이지.
누구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당대에 아테네에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적인 자부심과 지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지만 은혜 받을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학과 다니는 철학과 학도들도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에 이기려고 하지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레오바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경청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새로운 게 왔네, 이때까지 못 들어본 것인데 이 인간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의 탁월한 학식과 철학으로 샅샅이 분해해서 격파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염려할 때 그래도 우리가 놓친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는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면 이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또 덤빌 텐데. 여러분 보니까 참 신에 대해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신이 계신데 그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명한 시인들도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라고 시를 쓰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생명과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간과하시고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은혜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들을 심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한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심판을 역할을 할 심판주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구나. 전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은 똑똑함과 학식으로 충만한 아테네의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 위대하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거는 아테네에
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강연을 들어봤더니 아니,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선전을 하느냐? 너 정말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조롱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시는 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죽다니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로 믿기에는 넘어지게 하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말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학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말을 섞을 사람도 아니군. 저렇게 엉뚱한 소리, 무식한 소리를 해댄다니 말도 안 되군. 그것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강령과 전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고 난 다음에 34절에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리 디오누시오하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학자는 디오니우스가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크리소스톰이라는 탁월한 설교자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디오누시오의 아내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자라면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가 성공적이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도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고 너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실패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자들하고 철학 논쟁, 학문적 논쟁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아레오바고 공개 토론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적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테네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적인 것 가운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군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게,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유대주의적인 해석과 전통과 신념이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신념과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신학과 신앙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지성인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유대주의와 다른 옷을 입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신념과 세상을 살아가는 꾀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완악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듯이 세상의 학식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단단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학식으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철학으로 이미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테네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 종류 가운데 어느 종류와 가까우십니까? 매주일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나의 대부분의 생활이 장터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항상 도전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쪽에 가깝습니까? 정말로 안 좋은 쪽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이 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소리를 써놨지, 아레오바고의 강연이 뭔가 이렇게 되지만 조금만 눈을 떠서 살펴보면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혹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혼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예배 자리를 떠났을 때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부싸움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으로 온 생각을 사로잡고 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편인데요. 교독합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빌려주고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식하거나 가난하게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서 또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헬라와 스토아와 세상의 사람들은 너의 실력을 갖추어라, 너의 능력을 갖추어라, 세상의 깨와 세상의 지혜를 갖추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나 실력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테네에서 만났던 수많은 지성인들, 당대의 탁월한 철학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유명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핍한 사람은 다 잊혀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모든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이름이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옛날에 다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을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교인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시편 37편의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그대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교인에게,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힘든 와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제하며 구워주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구나. 종일토록 구제하고 평생 구제하며 살아가도 또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금생에서, 내생에서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구나. 그것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소자를 물 한 컵을 줬을 때에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한 모든 선행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해 놓겠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세 가지 종류의 사랑 가운데 저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나 나를 은혜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